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빈방이 없었어요. 주님이 태어나실 빈방이 없어서 빈방을 찾다가 어디에서 주님이 태어나셨습니까? 네, 외양간,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외양간이란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곳이기도 하지만 먹이를 먹는 것뿐 아니라 짐승들이 거기서 오줌도 누고 똥도 누고 그런 곳이 바로 마구간입니다. 이런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이 더러운 마구간, 이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 지오반니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의 일생이라는 책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오반니는 그리스도의 일생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 세상에서 가장 정결한 곳이 바로 이 마구간이다.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구간의 이 지저분한 오염보다 더 더러운 곳이 세상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곳은 바로 이 마구간인 이 깨끗한 곳, 마구간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세상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지오반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들의 똥 오줌을 받아낸 그런 지저분한 곳이다. 그 오물 웅덩이 속에서 인간들이 뒹구는 커다란 외양간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신성한 것을 인간들은 날마다 배설물로 만들어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가. 인간들은 그 오물더미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어리석게도 인생은 살만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인간들 가운데서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는 아이들을 찾았으며 그 아이들보다 더 단순한 것, 더 유순한 곳, 그곳이 바로 짐을 나르는 짐승들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환영하였다라고 지오반니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오반니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삶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짐승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는, 아니 짐승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사, 인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마 그렇게까지 우리 인간들이 또 우리 사는 세상이 더러울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사람들은 전혀 인간답지 않은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짐승 같은?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인간답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짐승 같은 인간이라 그러죠?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좋은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이 짐승 같은 인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짐승 같은 인간.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짐승 보듯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본능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본능보다도 더 못할 때 정말 추악한 본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아빠예요. 라멕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 당시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분명 이름은 엄마 아빠의 소망이 담겨있고 소원이 담겨있고 영혼이 담겨있다 그랬죠.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노아. 노아는 사람들의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왜 라멕이 아들을 노아로 지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라라는 의미에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는 라멕이 세상을 바라본 그 시점에서 자기 아들을 노아라고, 위로자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바로 한 장만 넘겨보니까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한지 아십니까? 라멕과는 사뭇 다르게 죄악이 만연하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해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평가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능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라멕은 저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라. 노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분석하고 해석할 때는 전혀 라멕과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자기들 욕구만을 위한 땀 흘리는 열심들, 자기들을 위한 이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멋있어 보이고 자기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도전받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들도 우리가 짐승 그러는데 듣는 짐승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가 뭐 좀 못하면은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짐승 같은 인간아 막 그러면 듣는 짐승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결코 짐승들이 정말 나쁜, 그리고 정말 인간보다 못한 그런 생활을 하는 짐승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짐승들도 열심히 사냥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자기들이 먹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높이 쌓아놓고 자기들의 배를 채워나가는 짐승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자기가 사냥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당장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사냥하지, 사냥한 것을 잡아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 그 산더미를 바라보면서 배불러서 바라보는 짐승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뿐 아니라 짐승들도 서로 동족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서로 혈투를 벌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처럼 이런 무시무시한 핵무기 같은 그런 무기를 만들어내서 대량 학살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싸움은 있지만 이렇게 대량 학살, 아무 의미 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학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이요? 사람보다 자식 사랑하는 짐승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자식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덕도 윤리도 없어요. 그냥 자식 사랑한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든 상관없이 자기 자식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짐승은 자기 자식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품고 있다가요, 자기 품에 있는 자식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영양분을 다 속에서 먹고요, 결국에는 암컷이 죽습니다. 암컷이 죽으면서 자식 사랑을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다른 짐승에게 피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위협적인 생각을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는 자식들에 대해서 자기의 본능으로만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미래를 개척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땀 흘리면서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여러분들 삶을, 목적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열심히 땀 흘리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인간답게 살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자문자답하시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방법이
지금 내가 이야기한 짐승과는 전혀 다른 인간다운 삶을 선택하고 사셨습니까? 점점 눈만 뜨면 발전하는 이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장식된 그런 눈에 화려한 것들을 따라서 짐승처럼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은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짐승과 인간의 진정한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은 생존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짐승과 사람입니다. 짐승과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는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란 과연 뭘까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일까요? 그게 짐승과 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생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짐승보다 더 나은, 아니 짐승과 확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였다면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을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 발 가졌다고요?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좀 더 뛰어난 기술, 뛰어난 인지력을 가졌다고요? 원숭이와 우리 인간의 DNA 차이가 단 하나라면서요. DNA 차이가 단 하나래요. 단 하나. 단 한 가지만 다르고요. 원숭이와 인간이 동일하답니다. 근데 그 DNA 하나 차이가 짐승과 사람을 구분짓는 그런 유일한 분기점일까요? 아닙니다. 짐승과 사람을 구분짓는 유일한 본질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명 있는 사람이고요. 그 생명을 소유한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이런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달려가도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을 성실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죄송한 말이지만 짐승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열심은 짐승들의 열심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서 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한 3분 40초 정도 되는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쉰들러 리스트예요. 쉰들러 리스트. 이 영화는 온 세계를 감동의 물결로 파도를 치게 했고요. 이 내용은 죽음의 현장에 있는 아우슈비츠. 이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수용소에 무려 1100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일에 이 쉰들러가 쓰임받게 돼요. 쉰들러의 이 그 성이 오사카더라고요. 오스카. 오씨더라고요. 역시 오씨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드리 헵번도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영화를 잠깐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함께 결단하면서 이 영상을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이 쉰들러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신의 돈을 자신이 경제적으로 번 돈을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그래서 본래 쉰들러는 술과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작가 그 토마스라는 그 작가가 직접 쉰들러와 이야기한 내용에 보면 쉰들러는 이 예수의 생명을 만나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가 경제 활동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술과 여자와 노예들을 자기가 사서 노는 걸로 쾌락을 삼았던, 본능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쉰들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변화와 성숙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 여러분 작년과 올해가 변화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여러분 더 많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쉰들러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결론 내립니다. 내가 지금부터 선한 일에 내 경제를, 내 모든 돈을 쓰리라. 그리고 유대인들을 1100명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장면, 이 장면은 실제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쉰들러의 눈물의 자리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쉰들러는 마지막에 자기 차도 팔았으면 10명이나 구원했을 거고 갖고 있는 배지도 팔았으면 2명이나 더 구원해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켈리라는 작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치인 당신이 유대인들을 구출해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작가의 물음에 쉰들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주저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인간이 아니었습니까? 쉰들러가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전에도 인간이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쓰면서도 인간답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정말 참다운 인간의 생명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그는 참다운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사랑 나눔 큐브 박스를 여러분들이 나눠줄 겁니다. 사랑 나눔 큐브 박스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가로 세로 30cm와 높이 한 25cm 되는 박스입니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라면 박스 하나씩 다 나눠줄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기절할까봐 못 나눠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이다가 30cm 요만큼, 25cm 요만큼 그런 작은 박스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감동되면 아, 목사님이 한 사람 앞에 한 박스라 그랬어. 난 한 박스만 가져라. 박스 많습니다. 200개나 신청했어요. 200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박스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박스 안에다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거기다가 정성스럽게 고추장도 좀 담고 봉지에 담지 말고 사세요. 된장도 딱 캔으로 된 거나 아니면 박스 된 거 있잖아요. 참기름 그리고 또 뭐 샴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담아보세요. 생필품 위주로. 크리넥스 빼고 2,200원짜리 크리넥스 그 모나리자 말고요. 그런 거 빼고 정말 이웃들이 받으면 감동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로 한번 찍어봅시다. 그리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추운 날 한번 나가서 우리 그 사랑의 박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자고요. 저는 겨울만 되면 그런 일을 해서 참 마음이 안 좋아요. 하지만 겨울이라도 해봅시다. 또 여름에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어때요? 알았어. 여러분 느낄 거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합시다 그러면. 주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고 움켜쥐려고 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움켜쥐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함은 다 짐승의 세상에서 짐승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생명은 변화와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짐승 같은 또 외양간 같은 그 지저분한 오물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정결케 되고요. 거룩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변화 때문에 그 내 생각의 이동 때문에 내 중심이 이동되는 그 이동 때문에 결국에는 성숙이 일어나고요. 그 성숙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면서
다른 사람, 우리 이웃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런 멋진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